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명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을 것 같은데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손 안에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전도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전도자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요, 핍박이요, 박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는 행복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경험을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나쁜 일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행복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믿고 맡겨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이 다 해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질지는 몰라도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해결하는 것,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하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구별되어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고 믿고 맡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가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에 자신이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한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닌데,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몹시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각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훈련의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 전능자의 손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욥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에 처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 은혜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피조물은 누가 책임을 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호흡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고 계시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지요. 내게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밤에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호흡을 오늘 또 이 밤에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어도 아직도 오늘 이 밤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호흡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오늘 또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새벽이 되었든 집에서 항상 나올 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열고 저녁에 들어갈 때도 잠시 잠깐 동안 번호를 누르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밤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일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나님 세우신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숨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친구들의 어떠한 비방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의 비방,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 친구들의 비방,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인간이다 보니 참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어떻게 참고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달게 받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받을만 하겠지만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의하여서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에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절대로 불의한 말,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어떠한 고난과 비방과 어려움을 다가와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야 욥이 마지막에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 인내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은 여생 여러 가지 많은 비방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끝까지 욥의 신앙을 본받고 잘 참고 견디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버럭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하고 불의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욥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둘째로,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계속 보시면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에는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친구들의 비방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욥의 진실한 결단과 고백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것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욥 또한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욥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런 굳은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굳은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굳은 결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결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결심이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결심이 느슨해질 때도 있지요. 어떨 때에는 감각도 없이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라고 반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결단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런 약속하지 않았다고. 결심한 것을 날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언제 그런 결단과 결심을 했는지 날마다 되새김을 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달려가겠다고 오늘 또 이 밤에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의 변론을 잘 경청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친구들의 말하는 그 변론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심지어는 자신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인 취급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것이며 자신이 죽기 전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욥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말이죠. 당당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결백하지 않다라고 하면 절대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친구들은 잘못되어졌고 네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변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데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잘못되어졌고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백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런 신앙의 당당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침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당당함도 참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친구들의 변론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습니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당당하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 침묵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자신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온전함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신앙의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순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욥은 굳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던 저희들의 눈도 어떻게 되느냐? 사방팔방을 돌려보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다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던 우리의 눈도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돌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이 서서히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치게 되고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세상 사람 친구들이 다 비방하고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양심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조금 되나 싶디만 또 넘어져 버리고, 이제는 되겠구나 하는 순간 또 떨어져 있어. 이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요, 저도 담임을 해보지만, 저도 교회 학교도 많이 담당을 해보고 청년들도 많이 담당해보죠. 이제는 됐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저 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됐다 해야 되지, 우리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됐구나, 다 이루었구나. 여러분, 다 이루는 것은 천국 가면 다 이루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직도 ing 진행 과정인 것이죠. 다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날마다 해야 돼요. 다 뒤어졌다, 괜찮다 싶으면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유혹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의를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욥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정도의 차이도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맡겨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욥처럼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열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남은 여생 욥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일에, 그리고 모든 신앙의 삶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당당함을 가지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을 잘 본받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서 마지막에는 욥이 받아 누렸던 갑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복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